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13절로 17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기로 했는데 10절부터 보셨어요. 참 그죠? 10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람을 하나 그려놓고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했죠. 그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를 띠고, 그 다음에 오늘 복음에 뭘 신어요? 신발을 신는, 그리고 오른쪽 한쪽에는 뭘 가져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쪽에는 뭐 가져요? 예, 말씀의 검을 가지는 바로 이런 전신갑주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 공부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죠? 또 우리가 공부했고요.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신발. 무슨 신발? 평안의,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그냥 신사의 양복 아니고요. 지금 뭐죠? 영적 전투의 전신갑주, 전투복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발 그러면 생각나는 것, 그냥 옛날에 예배당에 갔다가 고무신 버리자 잊어버린 것만 생각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한번 이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5절. 신발 그러면 성경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온 내용이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오늘 본문, 낮 시간 본문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 뭐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죠? 5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신발을 벗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도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신발을 어떻게 알아요? 먼저는 신발을 벗으라 그러고, 벗으라 하고, 그러면 또 하나는 신발을 신으라. 자, 과연 복음, 신발이 무엇이길래 벗으라 그러고 또 신으라 그럴까요? 신으라 그러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 자,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유월절을 그들에게 지키면서 11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구절이겠죠. 신앙의 새로운 출발의 때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면 뭐가요? 어떤 띠예요? 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3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에,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고 지시하고 인도하는, 교훈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출발점에 서서 바로 이 부분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한 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8절.
사도행전 12장 8절.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데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도 입으라, 겉옷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어떤 상황, 어떤 내용이기에 그 신을 벗으라고 하고 어떤 의미에서 신을 신으라고 하는가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얘기했어요. 이 신발은 먼저 중요한 거 뭐예요? 전투복의 일부분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군인들의 신발, 우리 그 전에 뭐라 그랬죠? 그걸 갖다 워커라 그랬죠, 그죠? 전투복의 신발인데 그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전투할 때에 산악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발목을 상하지 않도록 발목까지 단단한 가죽으로 덮는 군화가 필요하고, 또 바닥에 못이나 가시가 있는 곳엔 발이 상하지 않도록 바닥도 아주 탄탄한 그러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 신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신발을 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기동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달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신발의 조건들인 거죠. 근데 우리 요즘 한국 신발이 굉장히 비싸요, 그죠? 가끔 가다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 타이어 값이 고무신 값보다 신발 값보다 쌉니다. 그래. 신발 중요한 거예요. 비싼 거 신어도 되나 봐요. 이건 여담이고요. 자, 로마 군병들이 신었던 신발도 바닥에 징이 박힌, 그죠? 그런 철이죠. 철이 박힌 그런 밑창이 단단한, 그리고 위에는 가죽끈으로 묶어서 단단하게 묶은 샌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신발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벗으라고 말했을까? 어떤 신발을 벗으라고 그럴까요? 어떤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에서의 어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던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거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것, 그걸 갖다가 옛사람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네가 마음대로 다니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부터 그 신발, 새로운 신발 주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신발, 어떤 신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신발을 벗겼죠. 생각납니까?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할 때, 그죠? 세족식을 하려면 발을 닦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신발 벗겨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의 신발을 다 벗겼어요,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어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진리가 그들 심령 속에 생명이 되도록 그들에게 뭘 먹으라 그래요? 어린 양의 고기. 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성찬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듯이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그런 귀한 의식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참 놀랍게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 믿으면 평강하고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시작하는 날부터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그의 노력들이 아주 약해지고, 우리는 뭐예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복 주시겠지, 나 천국 가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냥 포짐한 이런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죽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엔 그걸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뭐야? 이 신발 신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뭐야? 이제는 이거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띠뛰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신을 신고 이제는 그 신에 의하여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그 신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삶이 뭐다? 전투다. 예.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요구하고 있는 얘기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예요?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무장을 하듯 너희들은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라, 급히 먹어라, 빨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가 있는데 본문은 길어서 읽지 않을게요. 에스겔 37장 무슨 얘기죠? 마른 뼈가 살아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이야기. 그죠? 그 군대가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려내요. 그리고는 그들을 뭘로 만들어요? 군대로 만들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 뭐로 만드신다?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예. 하나님이 바로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 싸움으로 만드는 걸 성경 속에서 많이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몇 살 이상의 남자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그들만 뭐 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들의 숫자를 세듯이 세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가면은 14만 4천 명을 세는데 그 14만 4천 명을 셀 때에도 민수기의 군대 계수 장면을 이용해가지고 군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군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은 그 후로 그냥 잔치나 벌리고 있고 평안히 잔디밭에 누워서 꽃을 따면서 나비랑 같이 노는 그런 편안한 생활이 아니라, 우린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악한 마귀와의 전쟁, 조금 더 가까이 세상과의 전쟁, 더 가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과의 전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옛사람이 이만한 내가 있었는데, 이 내가 네 속에 새 생명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주변에 옛 사상들과 새 사상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시작된 싸움.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돼요?
여기에다가 힘을 계속 가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능력을 계속 부여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힘과 능력을 무엇으로 부여해줘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생명으로. 머리의 신앙이 어디예요?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전쟁터로 달려가야 하는데 꼭 필요한 신발,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사용하는 예화,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그 시간이 계속 충만되어지지 않으면 학교에서 한 30분, 한 시간 수업, 그 순간에 영어로 말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고 10분도 안 되는 시간 속에 내가 영어로 말하고 알아듣는 시간은 단 몇 분밖에 안 되니까 그 몇 분간의 내 그 영어 실력이 24시간 쏟아 들어오는 그 한국어에 이기질 못해서 영어가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시간은 예배 1시간 중에 30분, 그죠? 그 30분 속에서도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다가 졸다가 그래서 정말 복음이 그 전하는 자들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쏟아지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이 되새김질을 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이겨야 되는, 생명이 되어줘야 되는데 가서 텔레비전을 한번 연속극을 하나 보는 순간 들었던 진리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 텔레비전에 보이는 영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자라나느냐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뭐예요?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비되어져야 할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한 번 준 걸로 딱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비라고 하는 말이 그 헤토이 마시아라는 말인데 그 준비라는 말이고 그게 정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복음은 늘 준비되어져야 하는 진행형.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동력이 있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참 깊이 인상이 돼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인용을 하려고 해요. 한번 여호수아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을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는데
제사장 몇 사람? 7사람이에요. 그죠? 7수를 기억하세요. 그들이 나팔 몇 개 들었을까요? 7개겠죠. 그죠?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7째 나라 7번 길게 불고, 그죠? 그리고 7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자,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칠까요? 그건 이제 질문을 하나 가지고 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한 바퀴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7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양각나팔을 불고 잡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불면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7째 날 새벽부터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를 그날뿐이었더라. 7째 날 그저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질렀어요. 20절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도 뭘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나팔을 부는데 거기 아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어요. 10절 6장 10절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때 뭐 하라고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때 그럼 뭐만 들려요?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나팔은 복음이에요. 예. 참 우리는요 그동안에 나팔 소리 그냥 나팔 소리로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천둥 소리가 나팔 소리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기다렸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 나팔 소리를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기 나팔은 곧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나팔 재앙이 내릴 때에는 뭐예요? 복음이 쏟아지면 복음의 2가지 작용,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나팔로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우리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복음. 예.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곧 복음인 거예요. 그럼 여리고 성을 도울 때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불었던 것은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을 무너질 때까지 복음을 들고 도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이 뭐예요? 세상. 여리고 성이 뭐예요? 내 옛사람. 내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한 번 10분 돌았을까요? 한 바퀴를 돌려면 몇 시간 돌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튿날 반복하고 3일째 반복하고 7번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충만하도록 나팔이 7이 불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전체가 다 들려졌고 그들은 그 일주일 동안 그 복음을 듣고 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입을 열어 말하지 말아요. 복음이 가득 차기 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말이 나오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옛사람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가득 차면, 그래서 7바퀴 돌고 7번째 날 소리를 외치라 그랬을 때 무슨 소리 외쳤겠어요? 그들이 듣고 가득 찬 그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거죠. 그냥 야 하고 함성 지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악한 마귀 권세는 야 소리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지 아니하면 영적 전투에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복음에 의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뒷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뒤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직접 제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설명한 그 부분이 그동안 제가 이해하고 있던 부분하고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해하고 다른 겁니까? 물어보세요. 왜 그걸 풀지 않고 가시려고 그래요? 풀지 않으면 그게가 골마요. 그리고 조그만 것을 얼른 풀어내면 얼른 해결되는데, 그게 뭉쳐가지고 이게 큰 저수지 물이 되면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물으시고 그때 풀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다져져야 돼요. 복음으로 다져져야 돼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삶의 스타일로 다져지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미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농부는 봄에 씨 뿌려야 되고 학생은 코피나게 시험 공부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7, 80년만 끝나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져진 복음, 그것이 바로 참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인 거예요. 그 신발을 신고 나가야 사단이 묻어놓은 덫에도 걸리지 두렵지 않고, 사단이 심어놓은 지뢰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뭐라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는 자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앞에 있는 내용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 10장 15절은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 발이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먼저는 그 신발을 신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차고 넘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반복해서 생명이 될 때까지, 확신이 설 때까지. 그래야 나팔을 불 수 있어요. 그래야 소리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한번 만나자고 어저께 데이트 신청이 들어왔어요. 잠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2월 달에 그 구정을 기치를 시기로 해서 미국의 그 전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5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자칫 뭐가 될까요? 미국 여행이 되고 말아요. 예. 그러나 너희들이 잘 준비되어지면 이런 기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복음이라고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4사람이 반주자야. 그리고 주일하고 해서 2주가 다 빠진대요.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한테 사정을 해야 된대요. 반주자들 없이 어떻게 찬양을 할 건가.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서 조금 자기들 그 사역에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이달 마지막 주에 그러면은 너희들 와서 사정을 사실을 얘기를 하고 헌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온 성도들의 정성을 모으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조금 부족하면 교회 재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구촌 선교회도 그래요. 지구촌 선교회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들으더니 왜 한 군데만 계속 가느냐는 거예요. 선교는 한 군데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구경하러 다른 곳에 가고 싶은 거죠. 자기들은 쥐꼬리만한 회비를 내고선 그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움직여서 다른 나라에도 구경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구경이지. 정말로 중요한 건 그 준비되어진 사람이 한 장소에 미련하리만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본의 선교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거가 감사하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일 했냐, 큰 일 했냐, 작은 일 했냐, 이거보다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고, 젊은 사람을 보냈다면 그 속에서 2세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키워줘야 돼요.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선교를 하는 건 그들에게 언어와 그들의 그 감성에 도움이 안 돼요. 영혼 속에까지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지식은 전해줄 수 있는데 영혼 속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거기서 자라나서 복음을 가지고 그 문화 속에 자라난 사람들이 그 감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게가 그들의 영혼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가서 학교 해가지고 지식 전달하고, 물론 중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선교사는 그 집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가 꽃 피우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급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죠? 빨리빨리 무언가 보여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농촌 선교하면서 농촌 선교에 선교 보고가 안 올라오면 재정 지원을 끊어버려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정말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그것이 내 신발이 되어줘야 돼요. 내 발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신발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복음의 신발은 무슨 신발?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해요. 평안이라는 말.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 평안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오해하면은 야 얼마나 큰 평안이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까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평안이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 원수되었던 자가 어떤 중재자로 말미암아 서로 돌아서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그 하나,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딱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물하고 밀가루하고 반죽된 것처럼 하나가 됐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됐어요. 생명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예. 세상이나 사물과 하나가 아닌 하나님과의 하나, 그죠?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처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신발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발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내가 내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 길을 가는 신발, 여러분 다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아버지는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복음을 신발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